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카이로스 진행자 고연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지정을 하고 종착지를 지정을 하고 눌렀을 때 잠깐 땡땡땡 하는 경고음을 들을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종착지가 변경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종착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혹시 경고음이 울린다고 그 종착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우리의 삶 속에 경고음이 들릴 때 분명 기도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한마음교회를 담임하시고 중국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분함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신순예. 네, 신순예 목사님. 네. 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한마음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죠? 네, 일산에 저기 능곡이 있어요. 네, 그럼 일산 우리 지역에. 한마음교회를 좀 자랑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걸 자랑하고 싶으세요? 한마음교회는요, 참 사연이 많습니다. 네, 어떤 사연이? 그 사연이 많은 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너 하나가 안 되어 있고 네.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구별되어지지 못한 이런 목회 생활을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는 갈릴리 교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마음교회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음도 하나요, 뜻이 하나요. 네. 이제 우리 삶도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네. 그 뜻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음교회로 정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소개 드릴 때 네. 중국 선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은 중국 선교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중국 선교를 한 10년을 했거든요. 네. 10년을 했는데 들어간 동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련에 이제 미랄교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미랄교회가 있었는데 신천지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연락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 신천지 그래도 그 뭐 지도자급이 되어진 사람들이 네네. 막 한 세네 명이 들어가지고 막 칠판 놓고 막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루는 그 사람들이 동태를 봤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길래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영적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영적 싸움이 벌어져갖고 그분들을 추방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추방을 시켰는데 그래도 거기 이제 우리 미랄교회 주동자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그 주동자까지 하나님께서 되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치우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열흘 동안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3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자리에 네. 다 돌아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도 또 영광이 됐고 네. 또 이제 환자들이 있었어요. 네. 환자들이 있을 때 그 환자들과 같이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찬양하다 보니까 그 환자 하나가 굉장히 강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치유함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네. 이제 복음화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네, 하고 지금은 계세요? 이제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2월 달에 제가 들어갔다 왔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 목사님 이름 대면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 목사님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했거든요. 네. 안디옥 교회 했는데 이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길가에 다 정말 나와가지고 울고 뭐 목사님 막 붙들고 네. 안수기도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유롭게 중국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이 성도들 데리고 오면은 양육 좀 시켜달라고 네.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골방에서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가슴이 먹먹해서 큰일 났습니다. 네. 제가 눈물이 나서.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저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또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두 분께 준비되어 있는데 이 사연을 또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거주하는 한동숙 집사님 기도 사연입니다. 교회는 20년 다녔지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혼자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교만하게 이혼을 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혼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형제에게 외면을 당했죠. 외로움 끝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 어렵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내하고 살다 보니 좋은 인연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남편의 아이가 지체자급 2급에 5, 6세 되는 지능을 가졌고 뇌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지금 21살이 되었는데도 경기로 인해서 약을 20년 가까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약을 안 먹으면 경기가 심하지만 약을 먹으면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합니다. 우리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로 케어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많은 호전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성격도 누그러워졌고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던 행동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목사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보이는데 날로 좋아지기는 하는데 경기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아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수민이라는 아이가 경기를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이 기도 제목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그냥 들락달락하는 어떤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마지막에는 신앙인이라고 네. 표현을 써주셨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런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교회에도 이제 네. 뇌종양 아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이제 그때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가정적으로는 참 부유했어요. 네. 근데 그 뇌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토하고 싸고 토하고 싸우고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님이 뭘 했냐면은 이제 한약방을 하셨어요. 그 한약방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술로만 완전히 세월을 보내고 네. 아이도 아픈 아이도 또 가정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수시로 뇌종양이기 때문에 네. 토하고 막 싸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는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의 품에 등에 업고 와서 저를 찾아오면서 나 목사님만 보면 나 토하지 않아. 네. 얘가 이런 믿음의 말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기도해주고 또한 제가 이제 저도 울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내 앞에서 탁 막 쏟으면서 그 더러운 것을 쏟으면서 이제 그런 환경도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한테만은 이것을 안 보여주고 싶었는데 목사님까지도 이렇게 자기 추한 모습을 보여줘서 네. 너무 미안하다고 울면서 아이가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해줬어요.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수영아, 염려하지 마라. 너의 근심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리고 너의 아픔도 하나님이 하신다. 네. 때로는 너를 강하게 키우기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믿음에 온전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너의 고난은 잠깐일 것이니까 네. 네가 믿고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자. 네. 너도 극복하고 나도 극복하고 네. 엄마도 극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네. 제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해 주면서 이제 우리 수영이 가슴에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수영이가 하나님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해주시고 네. 정말 믿음의 딸이 되어서
이 뇌중량이라고 하는 것을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정말 고침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믿음이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믿음이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아픔에서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아이하고 똑같은 병은 아니지만 네. 우리 수민이도 네. 지금 목사님이 지금 저는 그 수영이라는 아이한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수민이와 수민이 엄마에게 지금 해주는 말로 네. 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 수민이 어머님도 네. 이 수민이를 데리고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네.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이 들어가서 아이의 마음을 만지고 아이의 아픈 고통을 만져줄 수 있는 그렇죠. 어머니가 그 아이의 품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믿음이 온전히 되고 네. 강하게 되어지고 네.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말 모습들을 하나님 보기를 원했고 또한 이분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네.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재혼하는 가정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재혼하는 과정도 많은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버리고 또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즘 재혼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근데 해주세요? 우리 지금 이 집사님이 재혼했다고 그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새술은 새푸대에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재혼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네.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게 죄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가서 보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아멘. 그랬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그 사망의 법을 다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 수민이 어머님이 네. 거기에 올무에 걸리지 말고 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다 보면 네. 바로 환경도 먼저 마음에서 풀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마음에서 그 정말 죄의식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음에서 풀어내시고 정말로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는 네.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아가서 2장을 보니까 네. 주님이 침소에까지 들어간다고 네. 그랬어요. 우리 수민이 어머니의 침소에 주님이 들어갈 줄로 네. 믿어요. 아멘. 그 이불 속에까지 들어가서 그 아픈 마음을 만지고 아픈 신앙을 만지고 아픈 환경을 만져서 너 재혼했다고 죄된 마음 갖지 말고 네. 오히려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네. 행복한 삶을 가지고 네. 정말 아이들을 양육하는 네. 그런 어머니가 그런 집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 정말 뜨겁게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아버지는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고난의 길도 있고 수없는 환난의 길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민이 엄마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침소에까지도 주님이 들어가셔서 아버지 어루만지고 주님 성령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 수민이 엄마에게 성령의 이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이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이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보혈의 이불이 되어서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 꼭 만지고 위로해 주셔서 평안을 누렸다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기도가 하나 빠졌습니다. 네. 네.
남편이 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도 행복한 가정 네.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네. 그렇죠. 행복한 가정. 네, 우리 첫 번째 사연을 통해서 정말 이 요즘 시대에 네. 정말 많은 재혼 가정들이 또 힘을 얻고 그렇죠. 네, 자유함을 얻고 더 굳세게 주님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두 번째 사연이에요. 네. 두 번째 사연도 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오 아볼로 전도사님 사연인데요. 네. 복음을 전한 지 벌써 37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죽음이 전부이기에 죽고 또 죽었는데 오늘날의 삶은 기쁨입니다. 저는 뼈가 부러지는 인생이기에 어려서부터 고통 속에 살았어요. 30년 전 어느 날 하반신 마비 어느 전도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통의 삶을 살았기에 이미 인생이 고목이 되어 있던 저에게 복음의 씨앗이 날아들어 주님의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점수만으로는 부족했고 장애인인 저에게 사람들은 점수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나 사람들은 그 딱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서도 두 개의 눈이 세 개가 되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옆자리도 피하여 갔습니다. 상처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더욱 끈질기게 잡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눈물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장애의 몸 세상 살긴 너무도 버거웠지만 또한 다리를 다쳐 누님댁 서울로 왔지만 누님은 교회 관리 집사로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교인이 누님 집에 오면 따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봄을 느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에는 후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후원이 잘 돼서 10여 년 전에는 하루에 100여 통씩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힘들고 현재 편지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유튜브에 동영상 글과 찬양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메마른 사람들의 가슴에 복음을 전하고 후원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사연인데요. 제가 사실 이 전도사님을 얼굴은 뵙지 않았는데 네. 몇 번 이제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라고 보내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우리 시청자들에게 같이 기도하고 네. 같이 이분을 사연을 알리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들어서 기도 사연 좀 보내주세요 라고 네.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이분이 편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는 우표값이 부족하다고 우표값을 네. 후원을 원했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동영상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정말 메마른 사람들의 가슴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목사님, 네. 요즘 우리 이런 장애인들이 교회에 오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만 집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 배척을 많이 당하는 네. 게 장애인들이에요. 예, 저도 지금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엘림 선교, 장애인 선교를 제가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회 때 가서 보면은 그 장애인들이 참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고 맞아요. 눈물 없이는 그 아이들하고 접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많이 울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영적으로 마비돼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고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아이들이며 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아이들을 진짜 복음화 시킨다고 하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이 네. 누가 장애인 되고 싶어서 되는 게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얼마나 용기를 가질까, 담대함을 가질까. 그래서 제가 하루 저녁에는 장애인들하고 잤어요. 네.
그러면서 자면서 어루만져 주고 네. 기도도 해주고 참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네. 마음이 아파요. 네. 마음이 아프고 이제 옷표값이 없어가지고 네. 편지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 유튜브 지금 요즘 유튜브가 잘 열리고 네, 있으니까 그렇죠. 유튜브에 많이 사용을 하셔서 네. 복음이 참 증거되어지는 네.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코 축농증이 있었는데 네. 코가 다 썩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안 하면 네. 이 뇌로 가서 그렇죠. 네, 네. 다 죽는다고 네. 이제 저는 사형 선고 받았었어요. 네. 사형 선고 받았는데 제가 그 사형 선고 받은 가운데 네. 병원에 안 갔어요. 삼각산으로 갔어요. 기도하시죠. 삼각산으로 가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를 네. 했어요. 주님, 나를 이렇게 해서 데려가시려면은 그냥 기도하다가 주님 데려가세요. 네. 그러면서 그 삼각산 통일봉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일 동안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네. 이 축농증이 확 터져버렸어요. 아, 터져갖고 여기서 쫙 깨끗하게 치료가 그때 치료가 되어서 네. 병원에 가지도 않고 네. 병원에서는 계속 연락 오는 그런 사연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전도사님 물론 다리가 아프니까 네. 많이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마음의 장애가 아니니까 더 네. 감사해야 되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어려웠을 때 창세기 28장 15절을 붙잡았었어요. 네. 제가 산에서. 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네. 보호한다는 것은 마음에 네 믿음이 있으면 네. 마음에 네가 하나님 있으면 네. 나는 그거를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삶을 지킨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삶을 지키고 정말 내가 너를 네가 너에게 주어진 사명 끝날 때까지 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네. 너를 지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붙잡고 네. 기도하다 보면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전도사님 길을 열어줄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정말 물질도 열어줄 것이고 네. 은혜도 열어줄 것이고 네. 또한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담대함이 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 같아요. 아멘. 저 화이팅합니다. 아멘. 사실 이제 오 아볼로 전도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연을 주고받을 때 저희 실장님하고 왜 아볼로일까요? 라는 말을 했었어요. 보통 뭐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쪽의 이름을 많이 쓰지 아볼로라는 이름은 잘 안 쓰는데 네.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을 주고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눈 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네. 아볼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게 바울과 아볼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네. 아볼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복음이 없구나. 네. 복음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쫓아가서 네. 정말 자기가 가진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했어요. 네. 그랬을 때 그 아볼로가 그걸 받아 듣고 네. 변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그래서, 정말로 네. 아볼로가 율법적이었던 아볼로가 네. 우리 전도사님 완전히 복음의 생명으로 아멘. 들어와서 그럼요.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전하죠. 네. 전해지고 네. 또한 정말 그 삶이 네.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래서 아름답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비록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아볼로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변화되어지는. 네. 다시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네.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볼로 전도사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기도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네, 그렇게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너는 내 거라고 주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볼로 전도사님 이토록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율법적으로 만났기에 아버지 아볼로라고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인생 살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올바른 사역할 수가 없기에 올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에 변화되는 아볼로로 아버지의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변화된 아볼로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유튜브에도 편지에도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다리가 아플 때 그 다리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에게 큰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역에 하나님 행복해지며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전도사님 되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사실 이 신체 장애인보다 영적 장애인이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 그래서 사실 시작은 마음이 아파서 시작을 했는데 네. 마무리가 되니까 네. 이 아볼로 전도사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그래요? 네, 네. 저도 그래요. 네, 따뜻해지고 네. 사실 우리 아볼로 전도사님을 물질로도 후원을 많이 해주실 수 있지만 네. 유튜브에서 네. 오 아볼로를 치면은 네.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저도 누를게요. 네. 대신 네. 저희 크리스천 매거진 TV도 검색하셔가지고 네. 구독과 좋아요로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네, 목사님도 그렇게 합시다. 네. 잊어버리시면 안 네, 돼요. 네. 저도 네. 기도하고 눌러줄게요. 네, 많이 알려주셔서 네. 사실 물질로 후원할 수 없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 크리스천 매거진 TV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이제 물질이 꼭 필요한 곳이 있고, 그렇죠. 예, 또 물질이 아니어도 후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크리스천 매거진 TV를 통하여 이제 많은 분들의 기도 사연이 나가고 이분들의 또 기도 응답을 참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요. 목사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작은 제가, 막 네. 떨렸죠, 목사님. 네. 네.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오셔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기도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정금이 되기 위해서 힘든 오늘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아시고 사연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역사하는 방송 카이로스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